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느니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갓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아가서 마지막 장이죠.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고 교훈을 받으셨나요?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사랑의 힘은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고 높고 깊고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면은 세상에 보이지 않죠. 사랑한 님만 보이는 이런 것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그 당시 부인도 많았고 후궁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라미 여인만을 가슴에 품고 연모하고 또 사랑의 위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사랑은 강하다. 사랑은 강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라.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막 이렇게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힘들 어려운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내 앞에 주님만 보이시니까 그 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고 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렇게 크다는 거죠.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이게 이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막을 수 없듯이 부어지는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은 부르짖게 되고 예배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그죠?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막 일어나거든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8장 6절은 이렇게 사랑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8장 6절
거기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죠?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데 죽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응해야 되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랑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면서 이렇게 아무리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해코지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볼까요? 소중한 사랑이다. 사랑은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이 사랑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보네프 목사님은 히틀러하고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진 사랑을 싸구려 사랑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소중하니까 뭐죠? 귀하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귀하다면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몸부림치는데 그냥 헌신적처럼 내던져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아가서 8장 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사랑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줘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남편의 마음에 흡족하게 복종하면서 가는 거죠. 이견이 없습니다. 사랑 관계 속에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러니 고귀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새겨 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책임져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푹 잠기셔야 돼요. 환경을 보면은 칠흑같이 어둡고 장애물이 있고 여기저기 나를 핀잔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마음을 그렇게 모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거든요.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푹 잠기는 거죠. 이 소중한 사랑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것은 거의 간직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내 마음판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나요? 예. 두 번째로는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 질투한다는 그 말이 참 어떠세요? 되게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걸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100%다 내 마음을 뺏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겨야 되는 거죠. 세상한테 빼앗기지 않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서로 결혼 생활을 했을 때에 서로가 마음이 상대방에게 빼앗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쪽도 빼앗기고 저쪽도 빼앗기고 앞으로 가도 빼앗기고 뒤로도 가도 빼앗기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 아가서 8장 6절 중반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정말로 사랑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다른 데로 빼앗길 때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질투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시기 질투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질투가 되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다 빼앗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질투하는 사랑이다. 마음이 안 나눠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세상께 갖다 바치고 세상 쾌락에 바치고 이방 신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가장 이 분노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중매한다는 게 뭐죠? 한 중고자로서 서서 두 사람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진실함도 잊어버리고 깨끗함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푹 잠깁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세요. 눈 오고 이러면 오갈 데도 없으니까 집에서 뭐 합니까? 책만 성경 말씀 붙들고 쭉 묵상하는 거죠. 말씀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막
생동감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두셔요. 이렇게 침대도 두고 책상에도 두고 그 다음에 경대 앞에도 두고 여러 군데 이렇게 책을 화장실에도 갖다 놓으시고,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이 될 때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대할 수가 있으면은 그 안에 습관적으로 말씀을 갈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투병 생활을 한 7년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17살에서 23살까지. 그럴 때에 이 병이 낫고 나서도 이게 후유증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제가 택했던 방법은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보에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매주 한 구절씩 외우게 하는데 그게 69절이거든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킬 때에 암송 카드로 만들어 놓은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되고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심 주제를 뽑아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딱 추려서 핵심적인 말씀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날마다 외우는 거죠. 날마다 외우고 버스 타면 그 당시에는 버스가 10,000원이거든요. 막 난립니다. 그냥 콩나무시루 같아요. 그냥 아시잖아요. 옛날에 사셨던 분들 70년, 80년대 거기는 그죠? 그냥 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출근길에는 그래요. 공부하러 갈 때 그냥 가방을 들고 가면 뭐 끼어가 꼼짝 못하죠. 머릿속에 넣어놓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한 것을 묵상할.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끼어가지고 그냥 땀내 나고 막 이 냄새 저 냄새 나는 그 고개에 끼어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천국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암송하신 말씀을 마음에 읊조리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암송한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놓고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가슴에 오면 그냥 두려움은 사라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러면서 출근 공부하러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고 그러면은요 그 힘들고 그런 상황도 그때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그 상황 속에도 너 이겨내고. 그러니까 생긴 것이 집중력이 생겨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회복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고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랑을 말하나요? 고난을 이기는 사랑이다.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솔로몬은 사랑을 끊임없이 술라미 여인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꿈꾸면서 그 사랑을 나눕니다. 둘이서 정말 사랑의 피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푹 잠깁니다.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라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풍류적으로 그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꿔서 읽으니까 얼마나 그게 뜨겁겠어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술라미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가까이 오시는지를 구구절절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 8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이 사랑에 불이 붙었는데 어떤 이 물을 갖다 부어도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의 불을 끌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 속에 푹 잠겼으면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할까요? 읽고도요, 이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더 이상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받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재산이 돈이 더 좋지. 이게 지금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오면 벌써 마음이요, 이게 세상과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모니즘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세요. 읽어도 구구절절히 가슴을 치잖아요. 맑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사랑을 재물로 계산하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한 주인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돈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돈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 최후의 만찬에 끝까지 그를 사랑해주고 품어줍니다. 잘라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넓고 높고 깊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잠기면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강력하잖아요. 사망하서 오는 것이 뭐냐? 세상의 문제 네가 무엇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상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마. 당당한 거죠. 이게 이제 사랑을 가진 자, 우리 전번에 봤듯이 이 사랑의 힘은 당당하게 만들잖아요. 당당히 만듭니다. 쭈삣쭈삣하지 않고 당당.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당당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그분은요 악한 것들에게 하나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자들, 어떤 것도 뺏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가정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자녀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사랑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멋지고 행복하고 멋있게 당당하게 하루를 즐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 속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 속에 있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령왕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